할렐루야. 2월 첫째 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뒤분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읽은 말씀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주일 예배드리고 또 내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착각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것만 깨달아서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무엇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와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힘이 없구나. 근데 그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숨결 같은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지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잘 병립되어져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격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바라고 하신 바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고멜이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해도 또 나가서 또 나가서 또 나가서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너 가서 그를 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되 우리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꾸 무엇해요?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때요? 열강의 위협 속에서 막 죽어나가거든요. 민족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나라가 온 열강에 점령당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고난과 위기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외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없어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뭐예요? 그 신앙은 메마른 풀과 같이 공허해져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창조주가 계신다. 누가 인간이 어떤 거에서 단세포 뭐에서 진화돼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다 사람 돼야 되죠. 이 세상에 진화의 꽃이 사람이라면, 예? 이 세상에 다른 건 존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과학자들이 정말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 몸을 연구하고 이 지구를 연구하고 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 창조주가 없이는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 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고 있다니까요. 지구가요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돌아요. 이 지구가요 자전하면서 날아가요. 1초에 250km씩. 4초 지났어요. 몇 킬로 갔어요? 1000km 갔어요. 지금 지구가 지금 날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서? 돌면서 날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이 태양도요 돌아요. 태양도 돌면서요 은하계 중심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느껴지세요? 그게 느껴지시냐고요. 우리가 감당 못할 속도로 이 지구도 저 태양도 돌면서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엄청난 회전 속에 그 엄청난 속도 속에 하나님 우리 고요함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만 알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평생 해놓고도요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듣는 거로 신앙생활 평생 하고도요 성경 공부하지를 않아요. 왜? 그저 내가 알아온 것이 전부인 것이냐. 천만의 말.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없어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듯이 그 짜여진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나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면서 절규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호세아가 외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지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호세아가 외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시편 기자의 말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일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있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갖추었을 때는요, 그것이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 봐도, 그렇죠? 발가락 하나만 부러져 봐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잃어버려 봐야지만, 꼭 잃어버림이 꼭 잃어버림에 머무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요 사랑인지 몰랐을 때는 그것이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 여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성도의 고난은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전부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땅도 재산도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무엇하리라? 구하리라.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별일 없네 이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줄 아는 인간의 못됨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그들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이지만 정말로 지옥과 천상을 경험했던 인간은요, 아마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자기 어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가 사랑했던 첫 장자였던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랑이 열 형제들에게 못합니다. 온갖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못하고 벌거벗긴 채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그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말도 못하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그 강간 미수범이라는 이 죄악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10여 년을 보냅니다. 그가 몇 세가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은요, 그 애굽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그가 총리가 된 뒤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앞서 보내셨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고난 속에서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이끌이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고난에 부딪히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두 번 풍랑을 만나신 것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는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요. 그렇죠? 그들의 잔뼈가 어디서 굵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이쯤 바다야 얼마든지 건널 수 있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만나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도 뭐는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 또 한 번은요, 주님께서 함께 배에서 오르셔서 건너가셔요.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풍랑과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 보려 아무리 애를 써도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전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거든요. 목수는 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배를 운행할 줄은 모르잖아요. 저 목수였던 예수님 무슨 배를 갖다가 어떻게 운행할 수 있겠어? 택도 없는 소리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옆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자기 생각에 가다 놓고 이건 아니라고 주님이 계심에도 제켜 놓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바다여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할렐루야. 이걸 보고 저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도 주님이 옆에 계셔도 나에게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뭘 달라고?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갈망하는 자,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다 함께 우리 1절과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설리라.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가 당하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무엇하리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 너희 나라의 원수된 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내 회개의 말을 전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망하리라. 요나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저는 못 받겠습니다. 참 겁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셔도요, 요나가 이걸 거부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요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뭘 보내세요? 풍랑도 보내시고 어려움도 보내세요. 드디어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게 고래인지 상어인지 큰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거하게 하세요. 3일을 거하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걸 말이에요. 3일을 거하게 하세요. 그때 그 3일 속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요나서 2장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이 주의 파도가 누구의 파도라고요? 주의 파도가. 이 물결이 누구의 물결이고? 주의 물결입니다. 눈의 시각이 바뀌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신, 내가 이 파도와 물결을 통하여 주의 성산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이끄시는 역사가 요나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성경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요, 어떤 방법을 통해든 나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그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몇 번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1,000번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건지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 어쨌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요. 네가 나를 그렇게도 사모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일생에 무엇을 주리니? 지혜를 주리니 그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솔로몬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통치하게 하심을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심을 말씀하셨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재하신다고 가라앉은 땅의 단비로 임재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임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살아가는 평강동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땅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윤택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기 속에 그 순결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끄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오늘 힘들고 지쳐있을지라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믿음도 나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친히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훈련받는 자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